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분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시편 22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짖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0편에도 보시면은 다윗의 시 인도제를 따라 야일렛 사할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야일렛 사할이라는 앞에 작은 숫자로 3이라는 숫자가 붙어 있을 겁니다. 관주에 보시면은 새벽 사슴에 따라서 노래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난받는 자에 대한 모습을 이 새벽 사슴에 비추어서 이야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들을 비유해서 어떤 우리 심정을 대변하는 그런 모습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곰과 사자라고 이야기한다면 대적자를 이야기하고 강함을 이야기합니다. 사슴은 슬퍼하는 자이고 고난받는 자의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찬송의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동물과 빗대어서 모든 이야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동물처럼 그런 고난받는 자의 모습이 있고 새벽의 사슴이라는 뜻은 무슨 말일까요? 아무런 죄가 없지만 그 죄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거되어주고 보여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사슴의 의미이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혹시 예수님이 가상 7원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듯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을 하나님께 분명히 올려드리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말 가운데 가상 7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단어를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22편 1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나의 하나님이여 네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바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2편은 어떤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다윗을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믿고 따르는 것 가운데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인생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그 모든 인생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때 죄가 있었기 때문에 쫓김을 당하였을까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른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가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열심히 쫓아다녔던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런 환경이 처해졌지만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부하 휘하 장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함부로 해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철저히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 의지함을 통하여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을 동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수의 위치에서 많은 군병들을 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2편의 이야기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고백이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다 보면 2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실 것인가, 그리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잘 감당했을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음을 찬미하는 그런 시가 바로 시편 22편의 이야기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앞에 작은 동그라미가 마크가 찍혀 있을 겁니다. 21절까지의 이야기와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이야기가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조금은 상이한 말을 이 기호를 가지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셀라라는 그런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로 열고 닫고에서 셀라라는 단어가 나올진데 그 단어가 나올 때마다 조금은 이어가지 말고 잠시 멈추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동그란 기호가 붙어 있을 때는 내용이 달라졌음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같은 장이면서도 같은 시이면서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내용이 구별되어져 있고 그리고 앞의 내용으로 인하여 다른 어떤 감사와 찬미의 제사의 이야기가 내용이 전혀 달라졌음을 표현하는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예수님의 그 표현처럼 다윗도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떠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저와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혹시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난과 그 문제, 그 시련을
해결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간구보다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금 문제와 역경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찾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자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순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예표한다라는 것은 1절의 말씀이 예수님의 그 가당치는 것 참 많이 닮아 있지만 18절에 보시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밑에서 로마 병정들이 그의 옷을 쪼개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누가 가질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표하게 하셨고 예언하게 하셨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까지 이렇게 아무런 죄가 없는 사슴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이 수단받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으며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돌아올 것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한 자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저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존전에 달려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감사하며 찬미하는 것은 하나님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겨낼 수만 있다면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그 승리를 우리에게 맛보아 알게 하실진데 이것은 바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작점이고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교회가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악한 세력의 어떤 그런 속임수나 방해의 거리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더 많이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 닮아야 놀다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장면인데 깨진 항아리에 그 물로 채우라는 고 스님의 이야기가 그 미션이 수행이 주어집니다. 그 절에 있던 스님들에게도 주어지고 또한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는 미션입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밑빠진 독에 깨진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 명령을 주었을 때 미션을 주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깨진 항아리를 채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영화를 되돌려서 기억해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울 수 있을까요? 영화에 보면 열심히 정말 다리가 안 보일 정도로 물을 채워서 물을 길러서 그 항아리에 채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항아리를 구멍을 막아서라도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밑빠진 독 깨진 항아리에 물을 아무리 붓는다 해서 그 항아리에 채워질까요? 절대 채워지지 아니할 겁니다. 아무리 그 구멍을 막는다 할지라도 사람의 몸으로 막아도 틈이 있기 때문에 새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팀이 갑자기 항아리를 듭니다. 들어서 연못에 집어 던집니다. 그랬더니 그 고스님이 늙은 스님이 이야기하기를 항아리가 차고 넘쳐서 콸콸콸 물이 흘러넘치는구나 라고 칭찬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밑빠진 독과 같이 죄와 함께 결부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 은총이 우리의 깨진 인생이지만 연약한 인생이지만 우리를 채우고 그 은혜가 콸콸 넘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가 소중한 것이고 그러기에 여러분이 읽는 말씀이 소중합니다. 그 말씀 안에 풍족히 거할 수 있고 그 안에 우리가 빠져들 수 있을 때만이 진정으로 우리는 밑빠진 독이 아니라 깨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22편의 이 이야기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지만 바로 저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저 십자가 안에 우리가 거할 때만이 22절에서 31절에 나와 있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흩어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다시금 주님 앞에 되돌아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맛볼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줄 믿습니다. 연약하지만 깨진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은혜의 강수에 은혜의 그 물에 가득히 채워져서 주님 안에 거하면 내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비유의 말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거룩한 한날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 말씀을 읽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말씀했던 그 다윗의 시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공경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만이 진정 연약하고 깨어진 인생이지만 죄를 범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다시금 찬미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시편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입술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기도가 먼저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처럼 또한 예수님이 저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것처럼 항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